소실지갈라경. 소실지갈라경 상권. 1. 청문품. 그때 분노군다리보살이 합장하여 공경하며 집금강 존자의 발에 정례하고 이렇게 질문하였다. 제가 일찍이 지난달에 존자가 계신 곳에서 모든 명왕의 만다라법과 그 차례를 들었고 또 명왕과 모든 권속들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증언이 있는 위덕을 들었습니다. 원컨대 미래의 모든 유정을 위해서 존자께서 자세히 해설해 주십시오. 어떤 법칙으로 진언을 수지 독송해야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언의 글자는 비록 하나이지만 성취되는 법은 그 수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개송을 읊어 여쭈었다. 어떤 것이 진언의 모습이고 아사리의 모습이며 성취하고자 하는 제자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설합니까? 장소는 어떤 곳이 수승하고 어느 곳이 빠르고 쉽게 성취되며 어떤 것이 조복상이며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것이 진언을 지송하는 방편과 차례이며 어떤 꽃을 공양해야 쉽게 성취하며 어떤 향을 발라야 합니까? 어떻게 음식을 공양하고 다시 어떤 향을 피우며 어떤 것이 등불이 타오르는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선지가이고 어떤 것이 증익상이며 어떤 것이 항복받는 법이고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상중하의 차례로 성취하는 모습이며 어떤 법으로 청소하고 어떻게 공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몸을 호지하고 어떤 것이 널리 법을 지니는 것이며 어떤 진언을 지송하며 어떻게 관정을 합니까? 진언으로 어떤 상을 시험하고 수지해야 하며 어떤 진언자가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정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호마를 행하는 차제법을 지을 수 있으며 다시 어떤 공양물을 사용해야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모든 약을 성취하는 상이며 어떤 것이 모든 약을 받는 상이고 어떤 것이 모든 약을 청정하게 하는 법이며 약의 분량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저 모든 약들과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원컨대 존자께서 자비심을 갖추어 하나하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모든 성취물을 호지하며 어떻게 분별해서 수량을 나눕니까? 어떻게 성취물을 수용하며 성취한 진언상을 어떻게 분별해서 설하며 어떻게 해야 잃은 물건을 다시 얻으며 어떻게 해야 부서진 물건이 다시 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애하는 상을 미리 알며 어떻게 만다라를 성취하며 어떻게 만다라를 분별하며 또 어떤 것이 관정 만다라입니까? 이상에서 드린 질문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세하게 분별하여 말씀해 주소서. 2. 진언상품. 그때 길상으로 일체를 장엄하게 하시는 지명은 공양수집 금강대비보살이 저 금강대정진 분노군다리보살에게 고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있는 처소에 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일심으로 이 훌륭하고 가장 미묘한 공양의 법칙인 소실지갈라의 5가지의 장엄을 자세히 들으라. 첫째는 대정진이요. 둘째는 명왕이요. 셋째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용맹스러운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모든 진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소실지경은 만약에 여타의 진언을 지송해서 성취하지 못한 것도 이 경의 근본 진언을 겸해서 지송하면 속히 성취할 수 있다. 세부 가운데서 이 경이 왕이니 모든 일, 이른바 호신과 결계와 소청 등의 일과 공양하고 서로 돕고 벌주는 것을 결정하는 일과 가르치고 배우는 등의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모든 진언을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심진언 가운데 hum자가 셋이 있으면 앞에서 말한 모든 법사를 성취할 수 있다. 삼음심진언을 송한다. 다음에 상중하의 성취법은 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진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언의 상중하의 법을 알아야 한다. 이 경은 세부에서 만들어 놓은 만다락법을 모두 섭수하고 있다. 불부진언은 선지가요, 관음진언은 보슬치가요, 금강진언은 아비차로가이다. 겨드랑이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상품이고 겨드랑이에서 배꼽까지가 중품이며 발에서부터 배꼽까지가 하품이다. 진언 가운데에서도 또한 세 종류의 성취법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데 이 세부에서 각각 셋으로 나뉘므로 세부 중에 있는 진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명왕의 진언은 상성취법이고 그 밖의 모든 심부름꾼인 제타, 제티 등의 진언은 하성취법이며 그 외의 모든 존자들이 설한 진언은 상중하세까지의 성취법이다. 선지가와 보슬치가와 아비차로가 이 세 가지 법은 세부 진언 가운데 각각 모두 상응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 차례를 분별해서 잘 알아야 한다. 불부에서는 불안을 불모라 부르며 이 진언을 사용하여 선지가를 행한다. 불모의 진언을 송한다. 광은모의 진언을 송한다. 또 불부에서는 명왕진언을 사용하며 명왕을 최승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언을 사용하여 보슬치가를 행한다. 최승불정 명왕의 진언을 송한다. 금강부에서는 대분노를 군다리로 부르며 이 진언을 사용하여 아비차로가를 행한다. 군다리의 진언을 송한다. 그 진언 가운데 선지구로자 길상하게 한다. 와 종마자 제거한다. 와 발라 종마자 극히 청정하다. 와 오바 종마자 다시 제거한다. 와 사바하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이 선지가 진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가령 보슬치자 증익시킨다. 와 락삼인 모습을 갖추다. 와 나눠주다. 와 오유자 위덕이다. 와 마라 힘이다. 와 발익이 증가하다. 와 로밤이다 총명하다. 와 하나 재물이다. 와 단약 할무리하다. 와 혜린이 약금이다. 와 아라마 초늪이다. 와 나아라 성이다. 와 라사다 작은 성이다. 와 라이엄 주인과 나나자주다. 가 있으면 이것은 보슬치가 진언임을 알아야 한다. 가령 흠자가 있거나 하나치다. 와 반다부수다. 와 마타 꺾다. 와 반자 타파하다. 와 오도다야 끊다. 와 오차비야 힘으로 놓아주지 말라. 와 슈사야 물이 적어서 마르다. 와 말아야 살해하다. 와 강나야 먹다. 와 기라야 모수와 치예나야 끊어서 파괴하다. 바심미 파로와 구로자가 있으면 이것은 아비차로가 진언임을 알아야 한다. 또 진언 구절에 자선의 의미가 있으면 이것은 곧 선지가 진언의 융법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진언 구절에 격한 분노의 의미가 있으면 이것은 아비차로가 진언의 융법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진언의 자비의 뜻도 없고 용맹의 뜻도 없으면 이것은 보슬치가 진언의 융법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선지가를 속히 성취하고자 하면 불부진언을 송해야 하고 보슬치가를 속히 성취하고자 하면 연화부진언을 송해야 하며 아비차로가를 속히 성취하고자 한다면 금강부진언을 송해야 한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해서 천중의 천과 같으며 또한 최고 중에 최고의 진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 공양법을 의지하면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 이 경은 비록 금강의 하분에 속해 있지만 하나를 이루면 모두를 이루는 통성을 허락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으므로 또한 위에 있는 이부의 법도 성취할 수 있다. 비교하면 국왕이 허락한 교칙에 의해서 행하는 것과 같으니 이 법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이 뜻에 준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진언의 자수는 비록 적어도 처음에 옴자가 있고 끝에 사바하자가 있으면
이 진언은 선지가 법을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은 진언에 처음에 hum자가 있고 끝에 반다자가 있거나 예보자가 있으면 이것은 하성이다. 위와 같은 글자가 있는 진언은 아비차로가 법을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다. 어떤 진언에 처음에 옴자가 없고 또 사바하자도 없으며 hum자도 없고 반다자와 예보 등의 글자가 없으면 이러한 진언들은 보슬치가법을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여타의 귀매와 아비사 등을 섭수해서 조복시키고자 하면 사자인 제다가 등이 설한 진언을 행해야 하며 그러면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부의 진언에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다만 그 부에서 설하는 것만 성취할 수 있을 뿐 여타의 부에 통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경에서 연설하는 진언은 독과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그 진언이 모두에 통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진언이 속해 있는 부를 잘 알아야 하며 그 진언이 행해져야 하는 곳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진언의 공력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진언을 수행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하며 구하고자 하는 바와 진언상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법으로 진언을 지송해야 성취할 수 있다. 3. 분별 아사리 상품. 다음에는 아사리상을 설하겠다. 모든 진언은 아사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사리상이 가장 근본이 됨을 알아야 한다. 아사리의 상은 어떠한가? 아사리상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아사리는 지체 원만하고 복덕을 장엄하였으며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잘 알고 항상 법에 의지해서 머물러 그릇된 법을 행하지 않고 대자비심을 갖추어서 중생을 가엽게 여기고 고귀한 종족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성품이 조화롭고 유연하며 그를 따라서 함께 거주하면 모두 안락함을 얻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변제가 걸림이 없다. 능히 인욕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 아만이 없으며 항상 대승을 즐겨서 미묘한 의미를 알고 비밀의 가르침을 깊이 믿으며 비록 적은 죄를 범해도 크게 두려운 생각을 품어서 신구의 삼업을 유연하게 조화시키고 항상 대승경전을 전독하는 것을 즐기며 또 교법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진언을 지송하여 그침이 없고 성취해야 할 것을 모두 이룬다. 또한 만다라 그리는 법을 잘 알고 항상 사서법을 갖추어서 대승을 구하기 때문에 소승의 가르침을 즐기지 않으며 간탐과 인색한 마음을 영원히 떠난다. 일찍이 대만다라에 깨달아 들어가서 관정을 받고 또 선사로부터 덕을 첨탄받아서 그대는 지금부터 관정을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사리가 되었다는 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자기가 손수 만다라 법칙의 차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제자에게 진언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다. 만약 이런 아사리에 의지해서 받은 진언은 속히 성취할 수 있으니 여기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화상 아사리가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언을 지송하면 공로를 허비하는 것이어서 끝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제자가 아사리를 대하는 법은 마치 삼보나 보살 등을 대하듯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언을 수여해주는 귀의 처이기 때문이다. 모든 훌륭한 일에 있어서도 아사리를 수장으로 삼으면 그로 인해 현세의 안락함을 얻고 다가오는 미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아사리를 의지하면 오래지 않아 위없이 뛰어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사리를 부처님처럼 대해야 제자라고 한다. 아사리를 받들어 모시는 일에 게으름이 없고 명왕과 명왕비에게 받은 진언을 빠뜨리지 않고 부지런히 지송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4. 분별지송 진언 상품. 다음에는 진언을 지송하여 속히 성취하는 수행의 법상을 연설하겠다.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으며 일찍이 끊어짐이 없이 지혜를 닦아 한 가지 법을 행하면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또 간탐과 인색한 마음을 버리면 나오는 말에 막힘이나 장애가 없고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 할 일을 속히 성취한다. 항상 인욕을 행하여 아첨하는 것을 버리면 온갖 질병이 없어지고 항상 진실한 말을 하면 법사를 잘 이해하며 젊어지고 모든 근과 신체가 원만해진다. 삼보가 계신 곳에서 항상 신심을 일으켜 대승의 미묘한 경전을 닦아 입히고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서 물러서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모든 보살과 진언에 항상 공경심을 일으키고 모든 유정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항상 적정함을 즐겨서 대중의 시끄러움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진실한 말을 하며 생각을 깨끗하게 가지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집금 강보살의 위력이 자제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진실하게 믿으며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함을 알아서 구하고자 하는 일을 사념하고 신언을 지송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으로서 진언법을 처음으로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람은 법기를 성취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경전에서 설한 것처럼 성취하는 것을 자신이 보고 마음이 고요함을 즐겨서 많은 이들과 함께 거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사리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존중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진언을 지송하고 효함이 없는데도 이를 버리지 않고 광대한 서원을 배로 늘려서 더욱더 정진하여 성취를 목적으로 삼고 수행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속히 성취할 수 있다. 5. 분별 동반품. 다음에는 동반상을 설명하겠다. 진정한 동반은 복덕을 장엄하여 고귀한 종족으로 태어나서 항상 바른 법을 좋아하고 그른 법을 행하지 않는다. 또 깊은 신심을 지녀서 모든 공포를 멀리 여우고 정진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존귀한 가르침을 봉행하여 항상 진실된 말을 한다. 모든 근과 지체가 원만하여 몸에 질병이 없으며 키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몸이 너무 비대하지도 않고 수척하지도 않으며 피부가 너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이런 모든 허물을 여의인 복덕을 장엄한 동반은 능히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 진언과 만다라 공양의 차례와 그 밖의 모든 법칙을 잘 알아서 항상 범행을 닦고 모든 일에 참고 따른다. 부드러운 말을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이 듣게 하고 모든 암만을 떠나 있으며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가르침을 봉행하는 것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많이 들어서 지혜가 있고 마음이 자비로워 성냄이 없으며 항상 보시를 생각하여 훌륭하게 분별해서 이해하고 명왕진언을 항상 연송하며 소지한 진언을 존귀한 이와 함께 행하고 아울러서 결계와 호신 등의 법에 받다. 이와 같은 동반을 얻으면 속히 성취한다. 삼업을 훌륭하게 조절해서 일찍이 스승이 계신 곳에서 만다라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삿된 법을 익히지 않고 존자가 행해야만 하는 차례를 잘 알아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전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시기를 알아서 바로 보내주는 이와 같은 덕을 갖춘 이를 훌륭한 동반이어야 한다. 몸과 의지가 어질고 착하여 마음에 근심과 고뇌가 없고 결정심이 견고하여 끝내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않는 이와 같은 동반을 얻으면 속히 성취한다. 많은 재물과 이익에 탐착심을 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덕이 있는 사람을 훌륭한 동반이라 한다. 또 진언을 하는 이가 행을 버리려는 마음이 없고 또한 여타의 모든 약 등을 성취하고자 구센연을 지으며 자연적인 성계를 버리지 않고자 하면
이와 같은 덕이 있는 사람을 훌륭한 동반이라 한다. 또 수행하는 이가 세상을 물러나 거처함에 욕심내어 구함이 없고 실지를 성취하지 못하여도 끝내 행을 버리지 않으며 비록 세월이 오래되어 늙어서 실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끝내 버리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며 가령 큰 고통과 여타의 어려운 일이 있어 신심을 핍박해도 또한 행을 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을 훌륭한 동반이라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갖가지 덕행을 갖추고 있으면 최상의 훌륭한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덕행이 없고 단지 진원성취법을 밝히기만 해도 모든 만다라를 잘 알아서 지혜가 고명하고 복덕까지 더해져서 일반 지송자보다 훌륭하다. 이와 같은 동반도 또한 최고의 가장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최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복덕이 있는 동반은 지송자에게 보름마다 관정을 주고 호마법을 행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향과 꽃과 영등과 그 밖의 모든 차례를 갖추어서 옹호하고 간택하게 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대로 모두 도와준다. 앞과 같은 일로 수행을 직접 도와주지 않더라도 지송자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 복덕이 있는 동반은 경법에 의거해서 이치로서 가르쳐 허물이 없도록 하며 널리 모든 행의 인연을 열어 보여준다. 이와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을 가장 훌륭한 동반이라 한다. 수행자가 매일 지송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 때때로 잊어버려서 실수를 하면 그 복덕이 있는 동반은 그것을 본 장소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어 두루 갖추도록 해준다. 약법을 성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항상 손으로 그 약을 주무르고 혹은 잡초의 줄기를 이용해서 주무른다. 염송하는 작법에서 힘써야 할 일이 많아도 끝내 폐지해서 없애지 않아야 한다. 수행자가 지송을 끝마치려 할 때 그 동반은 가까이 서서 행자가 염송을 마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혹 발견존법과 지수주법과 여타의 법 등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그 동반은 항상 지송하고 공양하여 모든 하는 일에 반드시 복덕이 생기게 한다. 모든 것을 지송자에게 회양하여 구원하고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한다. 지적하고 가르칠 것이 있으면 동반에게 말해준다. 가장 훌륭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므로 한 사람의 동반만 허용한다. 이리저리 말을 해서 말이 서로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동반이 먹는 음식은 진언을 하는 이와 같으며 행자가 먹는 음식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을 갖춘 이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동반이다. 세 번째 동반의 복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같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6. 간택처소품. 다음에는 진언을 지송하여 성취하는 처소를 설명하겠다. 어떤 장소에 거처해야 속히 성취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도를 얻어 4가지 마군을 항복받은 곳과 같은 처소가 가장 훌륭하여 진언을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미련선하의 저쪽 언덕 옆은 온갖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방소에서는 속히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문마군이 있어도 장애하지 못함으로 구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함이 없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속히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곳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인 구시나성과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인 가비라성, 이상과 같은 내 처소는 가장 훌륭한 곳이어서 장애나 요란시킴이 없기 때문에 3가지 실지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한 처소와 보살들이 설한 훌륭한 처소와 부처님의 팔들탑 혹은 숲과 나무가 많고 화실이 많으며 샘물이 교차해서 흘러가는 명산, 이러한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혹은 꽃나무 열매가 많고 흐르는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끼고 즐기는 적정처인 나냐? 이러한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또 고라니와 사슴이 많아도 잡는 사람이 없고 곰, 호랑이, 이리 등의 짐승이 없는 적정처, 이러한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아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에 알맞은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혹은 산 옆이나 산봉우리, 높은 대 혹은 산의 중턱에 물이 있는 이러한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또 파란 풀이 땅을 덮고 있고 온갖 꽃나무가 많으며 그 중에 호마법을 행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혹은 사리를 안치해 놓은 탑 앞이나 혹은 산 속에 사리를 안치해 놓은 곳, 4개의 큰 강 주변, 갖가지 숲과 나무로 장엄되어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 적정처,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나는 한림, 큰 강이 언덕, 큰 연못의 주변, 일찍이 많은 소들이 거처한 곳, 신령이 의지하는 곳이며 햇볕이 비치지 않는 홀로 있는 큰 나무 및 많은 마을에서 한 신에게 제사 올리는 곳, 십자대로의 주변, 용이 사는 연못의 주변, 이와 같은 곳을 훌륭한 처소라 한다. 혹은 부처님께서 경행하여 이르렀던 나라,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속히 성취할 수 있다. 모든 사부 대중들이 삼보를 깊이 믿고 정법을 크게 선양하는 국토, 이러한 곳에서는 속히 성취할 수 있다. 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비심을 함께 갖추고 있는 국토, 이러한 곳에서는 속히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뛰어나고 미묘한 처소를 구하였으면 땅 속에 있는 더러운 기와장과 돌 등의 물건을 가려내야 하며 만다라품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밝혀서 실직법과 마찬가지로 이 처소를 세부로 잘 분별해야 한다. 다시 선지가법과 보슬치가법과 아비차로가법으로 분별해야 하고 이 3법을 다시 상중하이 성취법으로 분별해야 한다. 즉 이 처소를 마음에 꼭 들게끔 털어내고 씻고 청소하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하면 속히 실직법을 성취할 수 있다. 7. 재계품. 다음에는 진언을 제지하는 법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 계에 의지하면 오래지 않아서 모두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언을 지송함에 우선 성내는 마음을 끊으며 또한 삿된 신에게도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여타의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모든 진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공덕과 법칙을 자기 멋대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진언과 법칙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악임일지라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장애하고 그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아사리가 삼업으로 허물을 짓는 것을 보아도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입으로 가지가지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끝내 허물을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허물이 있다 해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법칙에 의거해서 행하는 것이 매랴. 타인이 비록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끝내 보복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진언으로 다른 명왕을 속박해서는 안 되고 해를 일으키거나 고통과 벌을 주어서는 안 되며 또한 원수를 굴복시키는 법을 행해서도 안 된다. 일찍이 아사리가 계신 곳을 거치지 않고 진언을 받은 이와 함께 수지해서는 안 되며 또 삼보가 계신 곳에 공경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외도이니 비록 아사리가 계신 곳에서 진언을 받았다 해도 후에 본심에서 퇴굴함으로 또한 함께 수여하여서는 안 되며 수인과 진언과 공능법과 호행법도 모두 아울러 수여하지 않아야 한다. 일찍이 만다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도 또한 함께 수여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유정 가운데 2발 달린 중생의 종류를 때려 쫓아서는 안 된다. 타종류도 또한 이와 같다. 이른바 쇠몽둥이, 차크라 몽둥이, 공이, 소라, 발철라 등으로 모든 질을 인하여 때려 쫓는 허물을 범해서는 안 되며 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 여타의 모든 약초,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와 열매로도 또한 때려 쫓아서는 안 된다.
또 깨끗하지 못한 곳에 버려서도 안 된다. 만약 진언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진언 법칙에 의해야 하고 대승의 정의를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의 깊고도 드문 부사의한 행을 들으면 진실하게 믿어야 하며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다른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과 서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 소소한 허물 때문에 항복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진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를 읊거나 기론을 해서는 안 되고 몸을 장엄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거나 화만을 둘러서도 안 되며 또한 급히 뛰거나 머뭇거리며 다녀서도 안 되고 하천에서 수영을 즐겨도 안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웃음거리가 되는 몸짓은 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른바 허언과 속임수 말과 마음을 더럽히는 말과 화합을 이간시키는 말, 욕하고 꾸짖는 말 등 선하지 못한 구업은 모두 짓지 않아야 하며 대답할 때는 많은 말을 빌리지 않아야 하고 무익한 언담은 끝내 배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외도들과 함께 머물지 않아야 하고 전달하의 부류들과 따져 묻고 말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오직 동반은 제외된다. 염송할 때는 동반이라 해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송하는 여가의 시간에도 스스로 필요하지 않으면 동반과 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몸에 기름을 발라서도 안 되고 또 신총산을 먹어서도 안 되고 나복 유마초와 여타의 모든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 쌀가루와 콩으로 만든 떡이나 삶은 필두와 유마병과 단식도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비나야가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공양을 하다가 남은 음식과 유마 갱미 두죽과 우유죽을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수레와 안장을 얹은 수레를 타서는 안 되며 맥식과 촉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몸을 장엄하는 도구인 거울, 화분, 약, 일산, 덮개 등은 인연이 있는 일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손으로 손을 문지르거나 발로 팔을 문질러도 안 되며 모든 물속이나 물 근처의 대소변을 보아서도 안 되고 손으로 음식을 받아 먹어서도 안 되고 추동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모든 나뭇잎을 뒤집어서 음식을 담아서도 안 된다. 크고 작은 상탑에서 잠을 자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도 안 된다. 잠을 자고자 할 때는 마음을 안정시켜 고요하고 청정하게 하여 누워서 지혜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엎드려 자도 안 되고 위를 보고 자도 안 되며 마치 사자왕처럼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자야 한다.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서는 안 된다. 하루에 2번 먹어서도 안 되고 먹지 않아서도 안 되며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한다. 모든 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과 여인은 모두 보아서는 안 된다. 신구의를 고르게 해서 좋은 방사를 받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나쁜 방을 받거나 나쁜 음식을 받아도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 자색의 의상을 입어서도 안 되고 입지 않는다고 해서 옷을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염송할 때에는 반드시 내의를 입어야 하며 또한 자기를 비하시켜서 허물을 많이 범해서 실지를 성취할 수 있는 연유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숙세의 업 때문에 온갖 질병이 몸을 얽매워도 끝내 염송하는 것을 어기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 아사리에게서 받은 진언은 끝내 버리지 않아야 한다. 꿈속에서나 혹은 허공에서 소리가 나면서 고하기를 너는 이 진언을 지송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소리를 빈번하게 들어도 또한 버려서는 안 되고 그를 성나게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마이기 때문에 오직 정진해야 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여 모든 경계를 반연하고 모든 근을 방종하게 풀어서 물러나거나 중지해서는 안 되며 항상 청정하게 호지해서 진언을 연송해야 한다.
만약 크게 성취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소지한 진언으로 망량을 섭수해서 조복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타인을 옹호하거나 어려움을 구하려 하거나 모든 독을 금지해서도 안 된다. 소지하고 있는 진언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진언도 행해서는 안 된다. 소유해서 때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진언은 빈번하게 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어 힘을 시험해도 안 된다. 만약 실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루에 3차례 지송하고 3번 깨끗이 씻어야 한다. 깨끗하게 씻을 때는 보통의 물이 아니라 진언으로 가지한 물로 씻어야 한다. 수진언을 송한다. 물과 흙 속에는 수행을 장애하는 비나야가들이 많이 있다. 먼저 이를 찾아내서 없앤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 진언을 지송해서 흙과 물 속에서 쫓아낸다. 현장 진언을 송한다. 이 진언을 지송하고 뜻에 따라 물에서 목욕을 한다. 목욕할 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목욕이 끝나기 전에는 항상 다음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한다. 욕시심 진언을 송한다. 을 가지하여 7번을 송경하고 그 물을 정수리에 뿌린다. 이와 같이 3번 하고 반드시 정수리에 머리카락을 묶고 진언을 7번 송경하고 정수리에 상투를 틀어야 한다. 만약 출가자인 경우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정수리에 올려놓고 앞에서처럼 7번을 송경하면 정수리에 머리를 묶은 것과 같다. 정발진언을 송한다. 조욕이 모두 끝나면 본존을 관욕시키는 것을 상상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는 진언을 염송한다. 염송하는 횟수는 임의대로 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항상 염송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가는 동안 탐욕과 성내는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경계에 따라 신심을 청정하게 하고 공경스럽게 본존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간다. 앞에서 제정한 것처럼 금계를 견고하게 지녀서 있지 않아야 한다. 저 염송하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는 법에 맞게 모든 일을 하고 염송하며 만다라를 만들어야 한다. 염송하다가 피로해지면 배승경전을 전독하고 혹은 제다를 만들어야 하며 여타의 모든 좋은 일들도 폐지시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루 중 3시에 귀에 삼보하여 여타의 모든 죄업을 3번 참회하고 3번 보리심을 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성취할 수 있다. 하루에 3번 발언해서 훌륭한 일을 이루어 죄를 제하겠노라고 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법에 의지해서 모든 좋은 일을 하고 항상 보시를 베풀며 대자비심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교법의 간탐과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인욕하는 마음을 품고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며 깊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서 육념을 마음에 두어 경전을 듣고 그 깊은 의미를 사유하여 항상 지는 공덕을 전독해야 하고 진언법을 설한 경전을 공양해야 한다. 형의 의거에서 묘한 만다라를 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원을 바래야 한다. 처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비구를 들어가게 하고 그를 따라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들어가게 한다. 모두가 견고한 보리심을 바라고 결정심을 일으켜 정견을 얻어 만다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수인을 결하는 법과 진언을 지송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진언 법칙을 올바르고 자세하게 펼쳐 말해야 한다. 14일, 매월 8일과 말일, 혹은 11일과 15일 같은 날은 공양과 지송을 배가하고 꼬마를 행하는 데 가지하고 금계를 지켜야 한다. 모든 일을 배로 더하면 진언을 속히 성취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꼬마를 행할 때는 항상 손으로 발전라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 진언을 1000여 번 송경하거나 100번 송경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금강진언을 송한다. 이 명왕의 대인을 마마계라고 하는데 능히 일체의 명왕진언을 성취할 수 있고 또한 정익해 하며
진언의 자구를 만족하며 또 여타의 모든 법과 호신 등의 일까지 성취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명왕모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금강모이기도 하다. 금강부주삭은 우러나라차 하나를 부착시켜 선 가운데 구멍을 뚫고 뒷부분에 동염해서 묶었다. 금강부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나머지 돌도 이를 따라서 알 수 있다. 불부주삭에는 불모진언을 사용해야 하고 연어부주삭에는 반나라바사니의 진언을 사용하고 금강부주삭에는 마막의 진언을 사용해야 한다. 세부의 모진언은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한다. 이 주삭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비나야가가 장애할 수 없고 몸이 청정해져서 일체 원하는 바를 속히 성취하여 만족시킬 수 있다. 또 작법을 할 때 디풀로 가락지를 만들어서 오른손 약손가락에 끼워 두었다가 당부의 삼자반심 진언을 100번 혹은 1000번 송경하고 난 후에 손가락 위에 놓는다. 불부의 심진언을 송한다. 금강부의 심진언을 송한다. 공양할 때와 지송할 때와 호마법 등을 행할 때는 반드시 띠풀로 된 가락지를 껴야 한다. 이 풀가락지를 김으로 해서 쇠장이 제멸되고 손이 청정해져서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된다. 또 흰 무명실과 삼배실을 얻어서 동료에게 홍색이나 울금색으로 염색하게 하고 합쳐서 줄과 매듭을 만들면 진언삭이 된다. 한 매듭에는 진언을 7번 송경해야 하고 나머지 7매듭을 본존 앞에 두고 진언을 1000번 송경한 다음에 염송할 때와 호마법을 행할 때와 잘 때 항상 지녀야 한다. 눕는 시간이나 저녁 때에 허리에 메어두면 밤에 잘 때 정예를 잃지 않으므로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삭진언을 송한다. 용맹하게 정진해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앞에서 제정한 계를 항상 선염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제정한 계를 어기고 대중계를 얻어 실질을 성취하지 못한다. 신 등 모든 근을 항상 억념해서 모든 욕망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고 또 앞에서 제정한 계를 항상 행하여 폐지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악업을 지었으면 저녁에 즉시 참회하고 밤중에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 또 청정하게 염송하며 본계에 의지해서 호막법과 공양법 등을 행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시일을 보내야 하며 명왕계 가운데 의식을 기울여 행하면 오래지 않아서 실질을 성취하여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 8. 공양화품. 다음에는 삼품사업을 분별하여 설명하겠다. 삼품법은 선지가법과 보슬치가법과 아비차로가법이다. 이 삼부진언 가운데 세 등급의 진언이 있으니 성자가 설한 것과 제천이 설한 것과 직업천이 설한 것이다. 성자가 설한 것이란 불보살 성문 연각이 설한 것이다. 이것이 성자진언이다. 제천이 설한 것이란 정거천으로부터 33천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제천이 설한 것이다. 이것이 제천진언이다. 직어천이 설한 것이란 모든 용, 야차, 나찰, 아수라, 카루라, 건달바, 김나라, 마후라가 보다 비사차, 구반다 등이 설한 것이다. 이것을 직어천진언이라 한다. 선지가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성자진언을 사용해야 하고 보슬치가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제천이 설한 진언을 사용해야 하고 아비차로가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직어천이 설한 진언을 사용해야 한다. 상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성자진언을 사용해야 하고 중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제천진언을 사용해야 하며 하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직업천진언을 사용해야 한다. 앞에 나온 것처럼 삼부진언 가운데에 세 가지 등급의 성취가 있으며 아울러 삼종법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물과 육지에서 난 여러 가지 모든 꽃을 사용해야 한다. 각각의 본부에 의거해서 잘 분별하고 진언을 가지해서 공언해야 한다. 공언할 때는 이렇게 발언한다. 이 꽃도 청정하고 핀 꽃도 청정합니다.
제가 지금 바쳐 올리오니 원컨대 받아주셔서 성취하게 해주소서. 험하지 너를 송한다. 에서 나고 물과 육지에서 나는 위와 같은 꽃들 중에서 세부와 삼품과 삼등에 소용드는 것을 잘 알고 헌공해야 한다. 망나지화와 드골나마와 군나나와 말리가화와 유지가화와 나룡사화 등 위와 같은 꽃은 불부에 헌공하는 데 쓴다. 우발라화, 구물두화, 연화, 사라수와 세파리라 사지가 발폰 나음화와 드골나마 등 이상의 꽃은 관음부 가운데 공양하면 좋다. 청년화와 달인구화의 꽃잎과 가지와 나머지 말하지 않은 것은 모두 금강부 가운데 헌공한다. 위와 같은 꽃 중에서 흰색은 선지가법을 행하고, 황색은 보슬치가법을 행하고, 자색은 아비차로가법을 행한다. 위와 같은 꽃 중에서 맛이 단 것은 선지가법을 행하고, 맛이 신 것은 아비차로가법을 행하고, 맛이 담담한 것은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또 깨끗한 곳에서 나는 심한화와 줄기에서 싹이 막 나오는 띠풀과 소초와 중소와 대수화 등 여러가지 모든 꽃은 그 종류에 따라서 써야 한다. 사지화와 소말라화는 불부에만 바치고, 연꽃은 관음부에만 바쳐서 공양하고, 청년화는 금강부에만 바치면 각각 최상으로 훌륭한 것이다. 불부 중에 선지가법을 행할 때는 사지화와 소말라화를 사용하고, 보슬치가법을 행할 때는 연꽃을 사용하고, 아비차로가법을 행할 때는 청년화를 쓴다. 나머지 이부도 이와 같게 행한다. 상색료 향화와 중색향화와 하색향화는 경우에 따라 나누어서 사용한다. 꽃가지나 꽃송이를 천비 등에게 헌공하면 최상의 훌륭한 것이라고 설한다. 자색과 백색 두 가지 색의 갈라말라화를 분노존주와 모든 사자에게 바치면 최상의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 구타야화, 지라카, 화사라화, 가율리가라, 아사낙노로망화, 미라화, 가택나마 등은 경우에 따라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두루세부에 모두 공양한다. 재앙은 제거하는 것 등 상중하이 세 가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꽃을 섞어서 화만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꽃을 모아서 구종의 두루 모두 공양한다. 여러 가지 꽃 중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 가시나무에서 나는 것과 쓰고 신맛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앞에서 자세하게 나열한 꽃의 이름 중에서 이름이 없는 것도 또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근화, 개득과마, 나지목득과 화몽구람화, 영파화 등도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구종에 모두 공양한 홍화, 선미와 발라인보화와 골로초와 이와 같은 종류인 도곡과 유마상화 등 위에서 설한 여러가지 꽃 등으로 공양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 이러한 종류의 갖가지 꽃이 없으면 100개미 중에서 부수어진 것을 골라내고 공양한다. 또한 9가지의 모두 같은 꽃을 호용해서는 안 된다. 작법할 때에 꽃을 구하지 못하면 꽃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의 화진원을 염송하여 가지한다. 만약 헌공할 꽃이 없으면 소라이지엽이나 망노무엽이나 탄도엽이나 탐망나엽이나 흘율사나 말리가엽이나 망도편가엽이나 알라야가엽이나 남양 등의 종류로 교체해서 헌공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지엽이 없으면 발악과 근, 감송양근, 권백근, 우슬근과 여타의 향약근과 향과로도 역시 모두 공양할 수 있다. 이른바 청양두구, 육두구, 감귤과 모든 향과 등도 모두 꽃과 바꾸어서 공양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위와 같은 꽃과 잎과 뿌리와 과일을 헌공할 수 없으면 일찍이 헌공하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자신이 일찍이 헌화했던 것 등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을 운용해서 공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최상의 훌륭한 공양이 된다. 비록 전과 같이 꽃과 과일 등을 헌공한다 할지라도 시심으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합장 정리하여 본존께 꽃 등을 봉양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마음의 공양이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항상 이와 같이 공양하고 다시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9. 도향약품. 다음에는 향과 약을 바르는 법을 설하겠다. 모든 진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공양을 하면 모든 복을 성취할 수 있다. 향과 약의 이름을 말한다. 향부자, 구타납타, 청목향, 바라가, 오시라 사리바, 전향, 침향, 울금향, 백담향, 자담향, 바라나, 나로발라, 나검, 사라람, 사비르타, 발지망검, 데라발률리다리 악거목은 흑불, 정향, 바라문계피, 천목향, 발임구, 아륜안조라군니, 붕세라바로검, 가필탐, 노달라, 흘라무검, 파리간영, 낭리가, 시바천비, 소바율라 사가람, 망도 변가다리, 파사달률라 망사, 나망난, 망도붕, 법무라괴, 시탄망나본낭언, 의라 마랴 걸라낭, 강물치라바리바, 삽비가, 달리염설, 파보사파하, 에소제초나가소제초라고도 한다. 각구람, 차딧, 파라제라건, 겉반남 사축이, 연지야망검, 전다, 도로슬검, 발라사, 달바바게살람 등의 종류와 교즙이 있다. 말하자면 용례언터라사 사철라사 안시량 흉율향 설락시 세바사가 등과 그 밖에 아교 성분이 있는 나무의 향은 모두 그 본부에 따라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모든 풀의 향과 뿌리에서 나오는 즙의 향과 꽃의 향 등 세 가지를 섞어서 도향을 만들어 불부에 공양하는 데 쓴다. 모든 향나무 껍질과 첨단, 침수, 천목 등의 견고한 향나무와 향기로운 열매를 앞에서처럼 분별하고 섞어서 도향을 만들어 연화부에 공양하는 데 쓴다. 모든 향초의 뿌리와 꽃과 과일과 잎 등을 섞어 도향을 만들어서 금강부에 공양하는 데 쓴다. 혹은 선인이 모든 근과를 갖추고 합성하여 향기가 뛰어난 도향이 있으면 세부에 모두 공양한다. 혹은 침수향만 용례향에 조금 섞어서 도향을 만들어 불부에 공양하고 백단향만 용례에 조금 섞어 도향을 만들어서 연화부에 공양하는 데 쓴다. 혹은 울금향만 용례향에 조금 섞어서 도향을 만들어 금강부에 공양하는 데 쓴다. 차단을 섞어 만든 도향은 일체의 금강부 등에 통용된다. 육두구 각구라 차티 소말나 혹은 습사밀 소삼미라 발인구 등은 일체 여사자천에게 도향을 만들어 공양한다. 감송 습사밀 육두구로 도향을 만들어 명왕비에게 헌공한다. 백단 침수 울금향으로 도향을 만들어 명왕에게 헌공한다. 모든 향나무 껍질로 도향을 만들어 모든 사자에게 헌공한다. 얻은 향에 따라서 각각 도향을 만들어 지거천에게 헌공한다. 침수향만으로 도향을 만들어 삼부구중법과 명왕비에게 모두 헌공하고 모든 곳에 공양하는 데 사용한다. 혹 선지가법을 따로 행할 때는 백색향을 사용하고 보슬치가법을 행할 때는 황색향을 쓰고 아비차로가법을 행할 때는 자색인 무기의 향을 사용한다. 만약 대실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앞에 나온 즉향과 향기로운 열매를 사용하고 중실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현목향과 향기로운 꽃을 사용하며 하실지의 경우에는 뿌리와 껍질의 향과 꽃과 열매로 도향을 만들어 공양한다. 향을 화합할 때 갑향, 사향, 자삼 등 유정의 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초와 분에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양할 때 사용하는 4가지 향이 있으니 도향, 마량, 향환, 향수이다. 한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 대로 모두 꽃을 만들어 공양한다. 헌공할 때 이와 같이 말한다. 이 향은 하늘나라의 것처럼 묘합니다. 청정하게 호지하여 제가 지금 바치오니 받아주시어서 제 소원 원만하게 해주소서. 향진언을 송한다. 10. 분별소향품.
다음에는 소양법을 설명하겠다. 세부에 모두 침수양, 백단양, 물금양 등을 그 차례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공양한다. 혹은 세 가지 향을 세부에 모두 공양하고 혹은 한 가지 향을 취해서 그 부에 따라 공양한다. 모든 향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실리패슬타건즉 사절라사, 건타라소, 안실향, 사락시, 용내향, 훌육향, 어첨지야 목검, 지리염일, 하리륵, 사당 향부자, 소합향, 침수 바라검, 백단, 자단 오엽송목, 천목, 나리가, 발리페라바, 오시람, 성밀, 감송향과 열매 등이다. 만약 진원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실리패슬타가 수즙향을 화합하여 세부와 제천에 두루 공양해야 한다. 안실향은 야차에게 모두 공양하고 훌육향은 모든 처녀에게 공양하며 사절라사향은 직어천에게 헌공하고 사락시향은 여사자에게 헌공하며 건테라사향은 남사자에게 공양하고 용뇌건 테라사 사절라사 훌육안실 사락시 실리패슬타가의 7가지 교향을 섞어서 향을 피워 9가지 대상에 두루 공양한다. 이 7가지 향이 최상품이고 교향은 상품이며 현목향은 중품이고 그 밖에 꽃잎뿌리 등은 하품이다. 소합, 침수, 울금향 등을 섞은 것은 제1향이며 백당과 사당을 가미한 것은 제2향이고 안실향과 훌육향을 넣은 것은 제3향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화합한 향은 그 하나를 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 두루 통용된다. 직어천 등 위호해주는 천에는 사절라사향과 사당과 하리륵을 화합하여 만든 향으로 공양해야 한다. 또 사당 세쇠이까 사절라사 하리륵 성밀의 5가지 향을 화합해서 만든 향은 세부와 모든 일에 통용된다. 혹은 하나의 향만 있어도 모든 일에 두루 통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좋은 향은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가장 묘한 화향이다. 만약 이 향이 없으면 갖고 있는 향도 또한 세부와 여타의 모든 일에 통용할 수 있다. 앞에서 설한 화합향법을 잘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에 따라 뿌리와 잎과 꽃과 열매를 화합해서 헌공한다. 4종류의 향이 있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른바 자성향과 토환향과 진말향과 작헌향이다. 사용되는 곳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선지가법에는 토환향을 사용하고 아비차로가법에는 진말향을 사용하고 보슬치가법에는 작헌향을 사용한다. 모든 것을 통섭할 때는 자성향에 토환향을 섞어놓고 사당을 진말향에 화합하며 수교향을 작환향에 섞어서 쓴다. 반드시 호밀소 우유 사당을 사용하며 또 꿀로 바꾸어서 향에 섞기도 한다. 자성향에 소량의 소를 뿌려야 한다. 해당하는 부의 향을 구하려고 했으나 못하였으면 갖고 있는 향에 해당하는 부의 진원을 염송하고 지성한 후에 이 진원을 염송한다. 향을 화합할 때 갑향, 서향, 자섬향 등을 넣어서는 안되며 또한 마이야 등을 향에 섞어서도 안되며 분수에 넘쳐서도 안되고 나쁜 기운을 풍기는 것도 안되며 향이 없는 것을 써서도 안된다. 이 임야의 수향과 교향으로 모든 사람의 의식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원컨대 모든 하늘께서는 항상 이 향기를 맡으소서. 제가 지금 받들어 올리니 애민히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11. 분별연 등법품. 제가 지금 받들어 올리오니 애민히 여기고 자비를 드리고 받아주소서. 소실지갈라경 중권. 13. 선지가법품. 선지가법과 보슬치가법과 아비차로가법은 앞에서 통틀어 말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지금 다시 거듭해서 그 의리를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3종법을 속히 성취하려면 여법하게 차례에 맞게 행해야 한다. 만약 선지가 진언을 염송하여 재앙을 없애는 호마법을 행하려면 귀명삼보하고 깊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켜 백월일일
황혼이 질 때 염송하기 시작해서 선지가 성취법을 행한다. 이때 정거천이 내려와 인간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천복으로 도와서 속히 실질을 얻을 수 있다. 몸에 흰옷을 입고 구시초에 앉아 얼굴을 북으로 향하고 몸과 마음을 적정하게 하여 선지가법을 행한다. 먼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소똥을 쥐에서 땅에 3번 바르고 흰 꽃을 널리 뿌린다. 호마를 행하려면 먼저 소매구유 낙토곡화 유마 청거려초 달인무화 갱미로 만든 밥과 마른 흰꽃과 화훼를 준비하며 벼락 맞은 나무를 사용한다. 혹은 모든 수교양을 사용하고 혹은 야일이 과목을 사용하며 혹은 모든 유수목을 사용한다. 반드시 나무의 끝가지를 취하며 잎을 버려서는 안되고 크기에 맞게 절단한다. 혹은 소미를 사용한다. 이 호마구는 모든 부에 두루 통용된다. 만약 본법에서 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의거해서 선지가법을 행해야 한다. 유수목을 구해서 서로 문질러 불을 얻는다. 혹은 취해야 되는 곳에서 구해 가지고 와서 호마를 하고 선지가법을 행하면 속히 성취한다. 손으로 일걸수만큼 유수목의 가지를 자르고 소밀과 우유 등을 그릇 속에 서로 섞어서 마른 유목에 불을 붙여 호마를 한다. 혹은 나냐 적정처에 있는 마른 소똥으로 붙인 불이 가장 훌륭하다. 혹은 벼락 맞은 나무와 향기나는 나무로 선지가법을 행할 때는 1주가량의 장작을 빙빙 돌려 쌓아 꼬마로를 만든다. 그 땅의 백처에 깨끗한 구덩이를 파되 깊이는 12지로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길이를 잰다. 구덩이 위에 석가래를 만드는데 모두 4지가량으로 한다. 구덩이 가운데 4촌가량 되는 윤을 만들고 윤의 높이는 1지가 되게 한다. 14. 보슬치가법품. 보슬치가법은 마음이 뛸 듯이 기쁠 때 혹은 지송에서 호마할 때 본부에서 말한 법에 의거해서 100월 15일에 시작해서 900월 15일에 이르러 끝마쳐야 한다. 해당 부의 법에 의거해서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인시에 시작해서 정오에 맞춰 한결같이 본정에 따른다.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 제종과 천중이 세상을 유람하면서 관찰하며 또 제석천등과 제법천이 이 시간에 강림하여 세간을 관찰하고 착한 일을 하는 자를 보면 마음에 환희하는 생각을 품어서 능히 그 원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지송이는 제 시각에 이르러 시성스럽게 해야 하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흰옷을 입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반가부절을 하여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모든 향기로운 향을 하루 3번 땅에 바르고 그 땅 위에 여러가지 색깔의 꽃을 두루 뿌린다. 호마를 행하려면 이 법에 의해서 행해야 한다. 조유죽을 이용한다. 혹은 소유밀을 혹은 소밀낙과 거승 등의 4가지를 섞어서 행한다. 혹은 소만 이용하고 혹은 그냥 낙만 이용하고 혹은 몰다보사파를 사용하고 혹은 미라과를 혹은 갱미를 혹은 낭가즙사라를 혹은 연꽃을 혹은 계율리강화에서 각기 하나를 취하여 소에 담가서 꼬마를 한다. 혹은 낙과 반을 사용하고 혹은 모든 종자에서 경우에 따라 하나를 취한다. 유수의 가지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공약물을 구해서 본법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찰제리의 집에서 불을 구한다. 혹은 왕궁에서 숲의 나무를 가져다가 서로 문질러서 불이 나게 한다. 혹은 대화를 취하는데 이런 불을 얻으면 모두 길상하다. 굵기가 한 줌이고 길이가 1주인 나무를 소유나게 담근 다음 꼬마를 행한다. 먼저 유목을 구해서 불을 붙인다. 혹은 꽃과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사용해서 흙토지에서 창작에 불을 붙인다. 이와 같은 땅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장소에서 흙토를 구해서 구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호마로를 판다. 사방은 2주가 되게 하고 깊이는 1주가 되게 해야 한다.
구덩이 가운데에 연화를 만드는데 크기는 양지 정도이고 높이는 사지가 되게 자르며 연의 너비는 일걸수가 되게 한다. 안팎을 흙토로 바르고 본부에서 말한 법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진실하게 본연을 생각하면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보슬치가법을 행할 때는 앞에 관세음보살을 안치한다. 우변에 대세지를 안치하고 좌변에 관세음지명왕 등을 안치하고 우변에 실달타지명왕선, 여기서 좌변에 보살을 안치하며 또 여기에 칠길상천을 안치한다. 다음에 지명왕을 안치하고 다음에 범천과 범천 대중이 둘러싼다. 소원을 구하고자 하면 야차 아리지, 대선과 영화부의 제천과 선중에게도 공양하고 각각 법에 의거해서 이 법을 행한다. 먼저 자신에게 관정한 후에 염송하고 보슬치가법을 행한다. 오래 살기를 구하거나 앓는 이가 빠지고 새로 생기기를 바라거나 백발이 다시 검은 머리가 되게 하거나 혹은 육신과 사지에 살이 붙게 하여 기쁨과 복력을 증가시키고 싶거나 혹은 갖가지 마음에서 희구하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원이 있는 사람은 보슬치가법을 행한다.